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건 잠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언약의 두 가지, 잠정적인 언약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도 잠정적인 율법이 있고 영원한 율법이 있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 옛 언약을 성경에는 신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에 비준돼서 됐다가 금송아지 숭배 때에 파기된 잠정적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었고 언약 보증인이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언약.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은혜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이거는 메시아 언약으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좀 펴놓으신 상태에서 오늘 여호와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배웠는데 우리 야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았죠.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2명,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들들이 참 속을 많이 썩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입에 닿기 정말 더러운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추악한 게 뭐였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하몰의 아들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너무 디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죠.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결혼 못 시킨다.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만약에 다 할례 받으면 결혼 생각해 볼게. 그러자 세겜을 비롯해서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 포경수술인 것입니다.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한 다음에 한 3, 4일 가장 아플 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습격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 사건을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의 어떤 미래를 이제 예언적으로 유언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 하고 싶었거든요. 축복해주는 말.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출애굽기 32장에서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 이 레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한 레위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소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약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극소수의 무리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라고 충언을 했고요. 그러자 대다수의 무리들이
광란과 흥분 상태에서 그 소수의 충실한 무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너 당장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내려보내시고 모세가 오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십계명을 깨트렸던 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언약을 근거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이 죄는 벌을 받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악을 가차없이 엄격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영, 그 무리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까 이렇게 세겜성을 다 몰살했던 그 잔악한 레위 지파였던 그 사람들이 요때요. 이 지파만 충실하게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누구냐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순결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편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은 모세를 기준으로 왼편이었을까요? 오른편이었을까요? 모세가 딱 서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쓴 사람은 나와라 했는데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오른편이었을까요? 왼편이었을까요? 여호와의 편은 오른편, 네, 땡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왼편도 땡입니다. 둘 다였습니다. 둘 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부자선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볼까요?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 오른편, 그게 레위 지파였죠. 그러나 범죄했어요. 우상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쁜 죄를 졌음에도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모두 다 여호와의 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었지만, 즉 우상 숭배했지만 이제 회개함을 이루는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왔었습니다. 야, 그냥 충실하게 섬겼던 레위 지파만 여호와 편이 아니었고 회개했지만 진심으로 그러니까 죄를 졌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맨편에 왔던 사람도 다 같이 여호와의 편이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도 여호와의 편이고 오른편도 여호와의 편입니다. 이것은 범죄하지 않은 의인들도 여호와의 것이고 비록 범죄했으나 회개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즉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해도 여호와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지을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여호와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회개하면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편이라고 자신의 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지만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주동했던 또 다른 무리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안 나간 것입니다. 완고하게도 그들은 그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면서 하는데 버틴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오른편에 있었던 레위 지파한테 야, 칼 차라.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칼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저기 끝까지 나오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을 가서 칼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자선지자 32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 쉽게 말하면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칼로 직접 그 자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 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 헌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여러분 이 사건을 명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까요? 성경 32장 27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합니다. 죽입니다. 칼로 찌르기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이쪽으로 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또 옆으로 가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오라니까, 회개하라니까 안 갈 거야. 또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수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이때 그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앞으로 나오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그 친했던 형제들과 이웃들과 자신의 그 아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면서 옆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뭐 했대요? 헌신했다. 여러분 헌신한 말 여기 쓰여져 있어요. 헌신이란 말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을 죽이는 그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한테 너 나에게 헌신했어.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헌신이 뭘까? 헌신이 뭘까? 도대체 헌신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순종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헌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신은 촛불 켜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상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었는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헌신이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칼을 들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걸 직접 적용해서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의 칼을 들어서 그 정말로 극악하고 잔인한 그 우상숭배, 죄를 도려내는 것, 제거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혹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너무 심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좀 했다고, 아니면 직접 죽이시던가, 사람 시켜가지고 찔러 죽게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하지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어요. 짐승을 반 가르는 것처럼 언약 파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그렇게 죽도록 그들이 자신 입으로 맹세했거든요. 즉 가인의 역사를 보면 처벌하지 않은 한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가인은 즉결 처형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줬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시기를 줬죠. 근데 그 가인 한 사람의 죄의 영향으로 결국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도륙하는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처럼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죄의 홍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죄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급속도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나무 자손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을, 즉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뭐한 역할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악을 방지하는 것,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말 잘 친했던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을 자신의 칼로 죽였을 때에 그때 그 레위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가족이 그냥 사고로 당해서 죽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은 헌신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토달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올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다 감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순종할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여라. 이 말씀보다 더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거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더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랑해라, 전도해라, 말씀 보자, 기도하라, 봉사해라, 교회 직분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라. 이 단순하고 쉬운 것 우리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엄청난 명령을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가슴에 피멍이 들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수도 없이 맞으시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뺨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에스겔 16장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은 사적인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보실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직접 불내리시던가 아니면 땅을 갈라지게 하던가 직접 그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일 깔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심판을 명령하셨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면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알다시피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됩니다. 그렇죠? 원래 알다시피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이때부터 한 지파를 장자로 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보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도 별로 없고 재산도 별로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혹시 떵떵거리며 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혹 가난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왕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축복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축복을 누리며 그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 그 레위 지파의 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편도 여호와의 편이고 오른편도 여호와의 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불통으로 살아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그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누구든지 우리의 과거 상관없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왼편, 오른편 상관없어요. 양편 어느 곳으로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내 편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